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에 합한 믿음을 갖고 자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왜곡하고 삐뚤게 하는 더러운 이론과 세상의 속임수를 다 파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천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천국 소망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맛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 큰 말씀을 주셨사오니 입을 넓게 열고 주께 주시는 철저한 권세를 들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장부터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천국의 실제 모형, 바울이 말한 세 번째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 아시죠? 아직 예수님은 셋째 하늘, 바울이 3층 천이라고 하는 셋째 하늘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셋째 하늘 하니까 우리가 그런 하늘이 어디 있을까? 근데 시편 148편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들 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지은 게 아니고 하늘들을 지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창조하실 때도. 하늘은요, 성경에 하면 세 단계가 있답니다. 이렇게 세 층이 있대요. 우리가 보이는 이런 공간 하늘이고 저 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변화된 몸이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그것을 하늘이라 그래요. 거기가 있어요. 지금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로 앉아 계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죽은 자들 먼저 죽은 자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그곳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묘사를 아직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이 그곳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는 어디냐면 에스겔서에 있고요, 에스겔서 초반에 있고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셋째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와서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 그것도 역시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천국을 보고 싶으면 바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은 천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가르쳐 주시는데 직접적으로 셋째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도 안 해주시고 다 이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 그곳에 무슨 가시밭 같은 사람이 있고 무슨 돌짝밭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거기에는 그렇게 네 질로 나눈 토질이 네 가지로 다양한 그런 인간들이 없어요. 다 예수 믿고 죽은 거듭난 사람들 뿐이죠. 거기에 무슨 마귀 새끼가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죠?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이 지상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은 이게 천국 이야기래요. 천국. 또 하나님의 왕국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아들이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서지 못하는데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죠. 자, 그런다고 셋째 하늘이 여기로 내려왔습니까? 아니죠. 이걸 우리가 말하면 전조라 그러고 선취라 그럽니다. 미리 땡겨서 맛을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성찬식 하셨어요. 포도나무 열매 먹었죠? 마셨죠? 떡대에 먹었습니다. 그게 오리지널일까요? 아니면은 저 하늘에 가서 생명수 과일 거기에 나오는 포도 즙다가 쪄가지고 마시고 거기서 주시는 양식을 먹는 게 오리지널일까요? 그거죠. 거기가 진짜예요. 성소, 오리지널 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세워졌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해서 땅에 있는 것이. 그죠? 우리의 제사장은 아론이 오리지널이에요? 예수님이 원형이에요? 오리지널이니까 좀 천박해서요. 예수님이 원형이죠. 아론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일직선상이 있기 때문에 요소는 갖고 있어요. 부분적인 요소. 옆으로 빗나가잖아요. 같은 선상이 있지만 부분이고 유한하고 원형은 그걸 포함하면서 무한해요. 아론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중보자와 피의 제사죠. 그렇죠? 이거를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러나 아론만큼 하신 거 아니고 아론과 같은 형태를 그대로 취하셨지만 아론이 하지 못하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천국 이야기는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모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형을 가르쳐주고 보고 경험하면서 실체, 원형, 오리지널이 저 하늘에 있구나,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본향을 찾아서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향이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거기서 살아봤다고요? 네? 그래서 그 본향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맛볼 것인데, 지금 이 땅에서는 아무리 해봐야 맛보기예요. 진짜 맛보기. 그런데 맛보기지만 지옥을 맛보는 게 아니고 천국을 맛보니까 여기서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옥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천국 이야기입니다. 신명씨 이해되시죠? 그럼요. 그래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천국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세 번째 하늘에 있는 죽은 후에 가는 그 낙원이라고 하는 그곳을 직접적으로 갔다가, 야, 그곳에는 말이지 돌이 없어, 다 금이야, 그곳에는 말이지 배가 고프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이 땅에 천국은 말이야,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 있냐면 네 가지가 있는데, 전혀 말씀만 딱딱한 인간이 있고, 살짝 뿌리내면 말라버린 인간이 있고, 가시 사이에 뿌려진 씨 같은 그런 땅과, 이거 좀 땅 이야기를 했죠. 그런 인간이 있어. 좋은 땅에 씨려진 씨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인간이 있어. 이게 인간 이야기지 천국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말이지, 좋은 땅도 이게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좋은 씨를 뿌렸으면 열매를 100배 거둘 것 같잖아. 그런데 말이야, 이 원수 새끼가 와가지고 밤에 몰래 가라지 씨를 뿌리고 한다니까. 여러분, 이게 엄밀히 말하면 우리 실제 신앙생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너희의 신앙에 대하여 논하건대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천국은 마치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요? 저기에 있는 천국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저기에 있는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취하여 일부를 맛보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맛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맛을 보지 못하면 절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살 때 이 믿음 이대로 가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것을 이 땅에서 약속과 증거를 줍니다. 조금씩 가나안 땅도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천국의 일부기 때문에 그것도 천국 이야기라 말이에요. 지옥이가 이야기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천국의 일부인데 천국의 일부니까 실제로 천국에 가면 이 일부가 완전해지는 것이지 방향이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같은 선에 있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을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에서 나중에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떡과 포도주를 마실 건데 이 땅에서 미리 맛보기로 선취라 그래요. 미리 땡겨서 조금 맛봤어요. 주님 나라 가면 병든 사람 없고 눈물 피 흘리고 고통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결국에는 죽을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잠시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잠시 죽을 인간 살아주세요. 그런다고 이 사람의 몸이 완전히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 그렇게 변한 건 아니지요. 이 땅에서 얻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그 나라의 부분이 선취하여 그 나라가 실제함을 우리에게 확신케 하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라. 너희가 처음에 확신하면서 끝까지 붙들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의 일부분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부터 하셨어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 감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쉬운 이야기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쉬운 이야기.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하셔서 들으면 돼요. 예. 그리고 갈수록 깊은 이야기합니다. 그 깊은 이야기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서신서에 보면 말이죠,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어요. 서신서에 보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보다, 말씀한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바울과 베드로가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꾸며내 쓴 걸까요? 아니면은 예수님 앞에 들은 걸까요? 들은 것입니다. 꾸며낼 수가 없습니다. 예언은 각기 사람이 자의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냈다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할 것 같으면 이 땅, 뭐라도 그랬지? 갑자기 생각나네. 이 땅에 쌓아놓는다도 부족한다 그랬죠.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입니다. 이 40일 중에 거의 대부분을 처음 며칠은 이놈 만나고 저놈 만나고 하시고 이제 다 만난 다음에 40일 중에 거의 대부분을 가르치셨어요. 부활한 몸으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서 이제 가르치셨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의심하지 않았고 100% 제대로 믿었어요.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부활 전에 희망이 알았던 것들이 이제 명료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제자들 설교한 거 봐보세요. 어떻게 인간들이 변했는지.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이 일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했어요. 마실레 툰 우라노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천국입니다. 이 하늘나라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는 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가르침의 일관된 주제였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이 땅에 죽은 것 갖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죽은 몸이 확 변해가지고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살아요? 이 땅을 살아요. 여전히 썩고 문드러지고 작고 연약하고 죄투성인 이곳을 살아요. 근데 이곳을 사는데 지금 내 눈앞에는 이곳에 있는데 이곳 사람이 아닌 분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때서야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의 이야기가 제대로 들려지는 거고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체로 계실 때, 죽을 육체로 계실 때는 천국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참 뭐랄까요, 희미하게 말씀하셨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아주 명료하고 직접적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성령이 임하여 확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 강림은 주제가 성령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성령을 보낸다 그랬거든요. 무슨 증거로요? 내가 하늘에 왔다는 증거로. 성령이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름에서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 마술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구나라는 증거가 성령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말씀을 해서 내 이름으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와서 뭐냐,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내 이름으로 너희가 권능을 해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직을 성취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만족시키시고 그 공의와 거룩함을 만족시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였구나 이 확증이에요. 그의 말씀이 100% 진짜였구나 확증이에요. 거기다가 확증만 준 게 아니고 이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권능이 함께 임한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에는 성령에 대한 말씀도 드리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에, 즉 성육신 육체로 하신 일의 마지막 그의 영광의 멸류관을 쓰신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 일을 이 땅에 계실 때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조금씩 이 땅에 속한 자에게 이 땅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에 있을 때 배워야 하고 알아야 될 저 3층천에 있는 또는 다시 오실 때 하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이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제 조금씩 한꺼번에 말하면 지금 애들 체해져, 그죠? 그래서 조금씩 가르쳐 줍니다. 아주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이라는 말은 인본주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이 지상의 이야기, 여기서부터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내 토지의 사람 이야기를 하고 가라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층천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자, 오늘은 세 번째 비유인데요. 또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어요. 천국 비유 할 게 엄청 많아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또 질문합니다. 아주 유쾌한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주십시오. 오늘의 비유에서 천국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밭, 2번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은 밭주인, 3번 밭에 심기운 겨자씨.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1번이 여기서 천국이다. 아무도 없으세요? 진짜 후회 안 하죠? 아이고 내가 그때 말해, 이런 거 안 돼요. 자,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유 우리 자매님 오랜만에 와서 너무 반가운데, 아무도 얘라고 말하지 않을 때 혼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아주 좋아요. 자,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지만 3번이죠. 보십시오. 말씀에 겨자씨 하나 같으니, 겨자씨 같대요. 그렇죠? 말씀이 쉽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요, 어떤 인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참, 어떤 또라이가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냐? 이 동네 사람들은 벼를 먹는 게 아니고, 그 벼농사라는 게 아니고 밀하고 보리농사를 했어요. 아니 밀씨를 심든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러더니 왜 갑자기 겨자씨요? 아니면 보리를 심든지. 전혀 농사를 모르는구만. 이렇게 또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성경을 비판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농사법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지금 천국을 비유하려고 얘기한 것이지 일반적인 농사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 그러면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 위해서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과수원은 밭입니까? 논입니까? 땅은 땅인데 물을 대가지고 하는, 물이 흥건하게 해서 농사할 때 논이라 그러고, 그렇죠? 표면에 물기가 없는 땅을 밭이라 그럽니다. 과수원은 밭입니까? 논입니까? 밭이죠? 밭에다가 나무 심었다는데 뭐 이상합니까? 차라리 논에다 나무 심었다가 이상하지. 그러니까 그리 따질 필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밭에는 곡식씨를 심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겨자씨 심고 싶은 거예요. 농사 지어고 말아요. 우리 촌에도 말입니다. 밭에 고구마 심고 보리 심는데 중간중간에 나무 심어가지고 그늘지게 만든 사람들도 있어요. 농사 지을 때 힘드니까. 그리고 조경으로도 좋거든요. 나무 하나씩 있으면 삥 둘러서.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요. 뭐 이상하다고. 농사도 안 지어본 사람들이 어디서 책 몇 권 읽고 와가지고 말이지, 당시 유대인의 농사 방법은, 유대인의 문화와 풍습은 말이지 이런 게 아니라고. 이건 예수님이 한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의 그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말이야, 농사도 뭣도 모르는 것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꾸며갖고 써놓은 거라고. 그런 괴상한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세요. 당신이야말로 농사를 몰라서 그래. 밭에다가 순전히 곡식씨만 심는 거 아니에요. 나무씨 심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제 말이 거짓말 아니에요. 농사철에 농사 짓는데 밭 중간에 어디 있는 감나무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고 가끔 따먹고 그래요. 이 장로님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예, 나무 몇 그루씩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상하다고 막, 어이구 이 밭에 이런 나무가 있다니, 이런 벼락 맞을 일이, 그리고 막 배대고 이러지 않아요. 절대 안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사법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어울리지 않다 그럽시다. 어울리지 않는 건 사실이죠. 약간 어색해요. 밭이라 했으면 아까처럼 곡식씨를 뿌렸다 이렇게 앞에 비유들처럼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밭에다가 곡식씨를 뿌린다는 그 당연한 것, 그런 당연한 농사법은 예수님이 이미 하고 앞에 비유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뭘 그걸 몰라서 그렇겠어요?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하려고 일부러 나무씨를 심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곡식씨 이야기는 앞에서 했으니까요. 자, 주인이 뿌렸어요. 뿌렸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있는 풀보다, 채소나 풀 같은 것보다 가장 커서, 제일 커가지고 뭐가 됐어요? 나무가 됐대요. 나무 한 그루가 됐대요. 그러면 주인은 나무가 되라고 심은 거고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디서 이 당시에 식물 분류학을 배웠는지 어쩐지 와가지고, 겨자나무가 무슨 나무냐? 기껏해야 1m, 2m밖에 안 되는데 무슨 와서 새가 깃들고 말이지. 또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한심합니다. 여러분, 어른인데 다 커도 난쟁이인 분들은 인격적으로 못 오가려는 게 아니고, 다 커도 1m밖에 안 돼요.
옛날에 이봉걸이나 요즘에 최홍만이는 거의 2m 50이 넘는 뭐 그종 거인들이죠. 그럼 그 작은 사람 아닙니까? 같은 사람이죠. 나무는 나무죠. 그리고 또 하나요. 새가 큰 나무에만 와가지고 잠시 쉬었다 가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안 그럽니다. 조그만 나무에도 와서 거기 쉬었다 갑니다. 진짜예요. 조그만 나무에도 와서 쉬었다 가요. 거기 있는 열매도 따먹고 그래요. 뭐 큰 나무에만 가는 줄 알아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농사를 모르는 분, 이 농촌생활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이상한 책을 보고 갖고 그러는데, 실제로 작으나 크나 나무는 나무고, 20세기 식물 분류학을 배울 게 아니고 유대인의 관념에서는 배우려면 똑바로 배워야 돼요. 땅에서 올라왔고 바로 퍼져갖고 줄기가 이렇게 뻗어나는 것들 있죠. 이런 거를 채소라고 풀이라고 부르고, 대가 올라와가지고 가지가 뻗어나간 거는 크기 불문 나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겨자씨를 심으면 겨자나무는 작게는 1m에서 큰 건 한 3m까지 큽니다. 이거보다 큽니다. 이거보다 커요. 이런 것도 나무라 그러지 이걸 풀이라 그럽니까? 그죠? 그러니까 겨자나무가 맞습니다. 혹시 어디 가가지고 제 앞에서는 그런다 해놓고 밖에 나와서는 한 목사 얘기가 틀린다 이러지 마시고, 이건 사실입니다.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담배씨로 절구통 만들랴 라는 속담이 있어요. 아세요? 왜 그러냐면 담배씨가 제일 작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사이즈나 규모 면에서 매우 작은 것으로 매우 크고 강한 것을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 것을 풍자하기 위해서 쓰는 속담이 담배씨로 절구통 만드는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못돼 먹으면 어따 그래요? 문둥이 코에 박힌 마늘을 빼쳐먹을 놈이라 그런 것처럼, 극단적인 경상도 그런 속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담배씨같이 일이 작은 걸로 절구통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얼마나 단단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딱 그런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겨자씨같이 가장 작은 것,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것 같은 게 겨자씨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됐다고요? 나무가 됐다고요. 나무가 돼서 뭔 일이 벌어졌어요? 새가 와가지고 쉬어가요. 요만한 게 있었으면 새가 콕 쪼아 먹어버렸을 건데, 이게 땅에 심겨지니까 엄청 커가지고 또 단단해져가지고 새가 와서 앉고 똥 싸고 열매 따먹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 이 비유는 말입니다. 주인의 의도의 목적에 일치하여 나무가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면 주인이 왜 이 나무를 심었을까요? 주인이 왜 이 나무를 심었을까요? 앞에 비유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비유에서 원했던 게 뭡니까? 열매죠, 열매. 곡식이죠. 자, 그러면 이 주인이 이 밭에다가 일반 곡식 하는 겨자나무를 심은 거는 뭘 얻으려고요? 겨자를 얻으려고. 틀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쉽게 오해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함정을 만든 거예요. 겨자나무가 겨자 열매를 맺는 건 맞지만 비유에서는 겨자에 관계된 모든 걸 써먹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겨자의 성장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이즈만 얘기했지 열매 얘기를 안 했습니다. 열매는 앞에 얘기했고, 이해되시죠? 지금은 다른 국면의 천국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마치 이 땅의 천국의 일부분을 우리가 맛을 볼 때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만, 천국은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있을 때도 그런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말 큰 대단한 성령의 권능이었죠. 분명히 권능이에요. 이 권능이 발휘되어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의와 경건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실제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 성장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봐보세요.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커갔는가. 세계 역사가 놀랄 정도예요. 우리는 경제 성장을 얘기하지만 교회 성장도 기적입니다. 정말.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은 2000년 전에 거기서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은 정말 이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사제대와 대제사장이 눈앞에 보이는 걸 보고 그거를 두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상투를 자르려면 참 목을 자르라는 것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고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 믿는 자가 많더라고 했어요. 이거는 정말 세계 어느 종교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일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땅에 떨어질 때 어쩐다고요? 왕성해지는 거예요. 왕성해져요. 주인은 밭에다가, 이 좋은 땅에다가 복음을 심었어요. 겨자씨를 심었어요. 뭐 하라고요? 자라라고 심었지 거기서 썩어 죽으라고 심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무가 뻗어 올라와야죠. 커져 나가야 되죠. 양분을 쫙쫙 빨아들이고 그 세를 넓혀 가야죠. 이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가 성장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80년대까지요.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정말 즐거운 곳이었어요. 혈기란다. 뭐지? 성령 충만. 예. 역동적이었어요. 진짜. 교회같이 역동적인 데가 없었어요. 교회같이 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진짜 힘이 있었어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이게 몸에서 나오는 진짜 성령의 힘이 느껴졌어요. 제가 어릴 때 경험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예수를 믿고 이 사람들이 자라는 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커가는 것을, 그들의 세가 확대되고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저는 영향력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것들이 커져가면서 계속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질서가 확산되어 나가는 것. 각 나라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나오고 회개하는 무리가 있는 것. 100년 전에 평양에서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의 증거예요. 이 땅에서 그 즐거움, 정말 즐거웠다니까요. 세상 어디에서 돈을 든다고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저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즐거움은 하늘에서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의 일부를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장하는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인가 봐보세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다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을 빼놓고 말하지도 않아요. 사람의 수가 제1은 아니지만 사람의 수를 배제한 채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교회에 사람이 몰려들 때하고 함께 기도할 때하고 아무도 없어 혼자 외롭게 와서 쓸쓸하게 앉아있을 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힘을 다해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죠. 피차 권면하고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전도서에도 혼자가 하나 넘어지면 일으켜 줄 자가 없어서 그 사람은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화. 그냥 넘어진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못 일어납니다. 둘이 가다 넘어지면 옆에서 일으켜 주니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니,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것이죠. 그죠? 음부의 원수가 이기지 못하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원수가 이기지 못해요. 진짜로 신앙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목에 칼이 들어오고, 옛날에 제한립교회 봐보세요. 못아놓고 불을 질러도 거기서 다 죽는 겁니다. 음부의 원수가 이기지 못해요. 그 성도들이 같이 손잡고 할 때, 영국에서 제가 할 때는 크랜머 주교하고 윌리엄 틴데일, 이 둘이 같이 죽었던가, 위클리프가 죽었던가, 하여튼 성경 번역했다고 불에 태워 주겠어요. 한 사람이 배도를 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같이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가스불에 손을, 아이고. 그런데요, 그 고통이 극심할 때 성경을 번역했던, 영어로 번역했던 사람이 옆에 있는 그 주교 손을 잡고, 누구 주교님, 참읍시다, 인내합시다. 그러면서 같이 손잡고 불태워주겠어요. 번역했던 성경을 목에 걸고 불태워주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성경 번역했다고 성경을 목에 걸고 이게 네 죄목이라고 불태워주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날로 왕성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들시들해질 때 교회가 축소되고 약해지는 거 보이시죠? 함께 갑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게을리하고 예배가 재미없다. 예배는 지루하고 그냥 대충 예배나 드리지. 대충 예배나 보지 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약해집니다. 성도의 힘은 약해지고요. 우리 삶에 하나 즐거움과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대단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우 작은 겨자씨부터죠. 기도원 가지고 며칠 작전 기도한다고 막 하늘 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능력 받을 거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변화는요, 세상의 변화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다고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거나 가슴에 새겨져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렇게 천천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떨어졌어요. 이게 떨어지면 내일 아침 무슨 잭과 콩나무처럼 이게 하룻밤에 이렇게 쑥쑥 큽니까? 절대 그렇게 안 큽니다. 얘가 죽었냐 살았냐? 처음에는 그래요. 그런데 어느새 조그만 싹이 나고요. 점점 커져가요. 그러더니 처음엔 눈에 보이지 않던 씨가 이렇게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큰다고요? 천천히. 전혀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땅에 어울리지 않는 씨를 심었는데, 그 작은 것을 심었는데 보란듯이 커가지고 채소는 새들어서 쫓아 먹어도 이 나무는 깃들고 가는 나무가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인간들 예수님이 불렀어요. 12제자 봐보세요. 그 중에 하나는 마귀였고, 우리를 불렀어요.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없고 많이 가진 자도 없고 많이 배운 놈도 없고 세상에서 한마디로 잘난 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습니다. 교회는 찌지도 못나는 놈들이 모여든다고. 오케이, 맞아요. 천국은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요. 자칭 지혜로운 자를, 무지한 자를 통하여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부끄럽게 할까요? 약한 그대로 놓으면 부끄러워지지 않죠. 약한 자를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약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 보십니까? 요셉이 누군데요? 죄수입니다. 죄수. 이방인 죄수입니다. 애굽 사람들 보기에. 하루아침에 요셉이 아니고서는 그 나라가 죽어요. 바로가 하는 말이,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뿐이다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네가 실고한 자라 그랬어요. 왜요? 살고 봐야 되니까. 하는 말씀 정확해요. 어린아이가 원수와 보수자의 입을 잠잠케 한다 그랬어요. 사실입니다. 실제로 깐난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어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립니다. 같은 어른들끼리 싸워도요, 애가 한마디 하면 어른이 꼼짝 못 알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정확합니까? 지지도 못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줍니다. 느린 것 같죠? 왜 저런 인간들을 불렀을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요, 기다리시면 돼요. 주인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뜻요? 성장하여 새가 깃들 수 있는 안식처가 될 만한 나무로 자라라고. 오늘 비유에서는 열매 이야기 아니에요. 성장이 비유의 초점이에요. 성장.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자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란다는 거예요.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아, 예수님은 누룩이 뭔지 모른가 봐. 누룩이 뭔지 모른가 봐.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게 부풀게 하는 이 발효제잖아요. 발효제, 그죠? 파우더라 그럽니까? 어려운 영어 쓰지 마십시오. 나도 이스트 알아요.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아, 파우더도 영어인가? 빵 만들 때 부풀게 하는 거 뭐죠? 그래요. 그거예요. 부풀게 하는, 하여튼 발효제입니다. 보통 이거는 밀가루나 껍질 같은 걸로 이래가지고 발효시키는 건데, 자, 이거를요, 서말이면 몇 리터입니까? 한 말에 20리터죠. 저는 맞죠? 20리터. 한 말에 20리터 맞죠? 그러면 60리터 아닙니까? 60리터면 어느 정도냐? 이 기름탱크를 못 봐. 우리 보통 승용차의 기름탱크가 60에서 70리터 정도입니다. 만땅 그 정도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60리터면 어느 정도 될까? 잘은 모르겠지만요. 요 드럼 있죠? 요 제일 큰 거. 요 제일 큰 거하고 요 위에 요거 하나 붙인 거, 요는 한 60리터 될 겁니다. 요 정도면. 이 정도 60리터에다가 2000년 전에 이스트는요, 기능이 약해요. 지금보다 많이 떨어져요. 즉, 발효하는 그 능력이 요즘에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보다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여자가 빵을 만들려고 이렇게 누룩을 밀가루 같은 데 이제 반조금 넣잖아요. 그러면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좀 갔다 와야 이게 부풀어 오른다 그랬어요. 3박 4일 거리입니다. 그 정도로 기능이 떨어지는 이스트입니다. 2000년 전에는. 그런데 서말에다 넣어서 이게 부풀겠습니까? 안 부풀겠습니까? 안 부풀어요. 생각해 보세요. 빵 만들라고 내일 우리 식구 먹을 거 하루치를 해놔도 3박 4일 걸려요. 이게 미리미리 해난다는 말이에요. 근데 60리터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이게 부풀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수십일 걸릴 겁니다. 수십일. 어느 세월에 옛날에 어떤 개그맨처럼 말이죠. 이게 언제 부푸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말씀은 그 기간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없구나. 우리 번역에는 없는데요. 원래 번역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마침내라는 말이 있어요. 끝내 부풀어 올랐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번역에 이 귀중한 걸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야, 안 부풀은다 이거 안 부풀어. 근데 무슨 이걸 갖고 부풀었니 어쩌냐면 천국변은 아니 끝내 부풀게 했다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일단 이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작정하시잖아요. 도망 못 가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잖아요. 사람이 못 바꿉니다. 중간에 무너뜨리지도 못해요. 마침내 부풀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겨자씨는 말입니다. 드러나는 거죠. 외형입니다. 자, 이 반죽 부풀어 올랐어요. 부풀어 올랐는데 어디서부터 부푸는 일이 시작됐습니까? 반죽의 속입니다. 속에서부터 부풀어서 계속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거는 성장의 문제입니다. 성숙과 성장의 문제인데 이거는 좀 표현을 달리면 성숙의 문제입니다. 내적인 확장입니다. 내면의 변화입니다. 아까는 누가 봐도 겉보기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그 위력을 보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맛을 못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좀 좁혀 말하면 한 사람의 속을 보세요. 절대 안 변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세월에 부푸냔 말이죠. 이 조그만 누룩을 넣어놨고 힘도 없는 누룩. 예,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접근할 게 뭐냐면 여기 가루 서말 속에 누룩하고 땅에 심겨온 겨자씨는요 세상에서 제일 보잘것없고 약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복음같이 약한 게 없어요. 예? 세상에서 볼 때는 복음이라는 소리처럼 쓸데없고 약한 게 없단 말이에요. 쓸데없고 약한 것을 쓰잘데없는 인간들에게 왜 갖다 뿌리고 거기다 집어넣느냐는 말이죠. 약한 거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데다가 뿌리고 속에다 집어넣어야지 가루 서말에다가 안 그래도 약한 걸 집어넣으면 이게 언제 부푸냔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네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이래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그랬죠.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 아니라 성령의 이끄시면 성령이 담아주신 말씀을 한다 그랬죠. 사람이 보기에는 작고 약하게 보이지만 저 철벽 같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할 거지만 그 속에 이 누룩이 딱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부풀어 나서 바꿔놔요.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지고 가루를 바꾸면은요 가루 자체를 확대만 시킵니까? 아니면 성질을 변화시킵니까? 성질을 변화시키죠. 대체로 크게 뭘로 변화시켜요? 빵 아니면 술로 바꿉니다. 술에 대한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줬다 했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누룩은 너희가 무교전에 누룩 제하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제하라. 교회에서도 악한 죄들 특히 음란 누룩을 제하라. 맞아요. 본래 깨끗한 성질에 부패한 성질들이에요. 이걸 제하라고 말할 때 누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여자가 의도적으로 누룩을 넣은 거예요. 이거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의 누룩입니다. 같은 단어, 같은 물건, 물질이라 하더라도 어느 맥락에 쓰였냐에 따라서 부정적 의미하고 긍정적 의미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우리도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는 긍정의 의미로 누룩을 말한 거예요. 예, 그렇게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이지만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가루 60리터에다 넣으면 이게 어느 세월에 부풀기는 할까라고 하는 것이지만 마침내 부푼다 이거예요. 의도가 그거였어요. 여자의 의도는 부풀게 하리라였고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부푼다 했고요. 때가 될 때 부풀러 올랐어요. 근데 어디서부터요? 속에서요. 그런데 여자가 말한 것은 부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아까 겨자씨는 나무가 되어 자라는 게 목표라면 여기는 부푸는 게 아니라 속성을 변화시키는 게 목표예요. 속성을. 누룩은 자라기만 하고 사이즈만 크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밀가루를 떡이 되게 하든지 쌀이나 곡물을 뭡니까? 술로 변화시키든지 성질을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모든 발효 음식이 그렇습니다. 부풀면서 동시에 속성을 변화시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복음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하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죠. 마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인데 분별이 돼요. 이제 이 속사람이 변했어요. 옛사람이 죽고 예전의 내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같은데 에베소 같은데 옛사람과 새사람 이야기하잖아요. 새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누룩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 새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누리는 삶은 예전의 지옥과 같은 삶, 사망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와 사망의 종로를 하던 삶이 아니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주시는 자유를 맛보는 삶이죠.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를 믿고 술이 먹고 싶지 않아요. 술에 종되었던 사람이 술이 없이 아들을 알므로 자유롭게 살아요. 이게 지옥의 맛입니까? 천국의 맛입니까? 천국의 맛이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 보고 세상에 저 인간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아니요. 누룩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마침내 변화시켜서 그 사람의 속성이 바뀐 거예요. 속삼이 변한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를 맛봐야 돼요. 외견적인 성장, 그 위력과 속사람이 변화되어가지고 저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구나. 와, 예수가 살아있구나. 성령의 권능이라더니 이게 진짜네. 그러면 저 사람들 많은 새하늘과 새 땅이 진짜네. 단순히 증거를 주고자 함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고 맛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땡겨가지고 일부 맛을 본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고 감사한 거는 어릴 때 그런 맛을 봐왔고 지금도 보고 있지만은 세계 교회, 아니 우리 한국 교회 전반적인 이 맛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하는 이 천국의 맛이, 이 천국의 경험이 제가 어릴 때에 비하면은 전체적으로 떨어져가지고 맛이 뭐랄까요?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아주 텁텁한 맛이 되어버렸어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여기서 들었지만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고 나서 경험은 언제 했습니까? 이 말씀의 실제 경험은 언제 했습니까?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까지는 외형적인 교회의 성장, 교회의 설립 자체가 안 됐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120명 와서 기도할 때는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날로 붕해갔고요. 사람들이 속이 변했어요. 속사람이 변한 사람들, 이게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속사람이 변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커지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말씀과 삶을 보고 듣고 다시 속사람이 변한 사람들이 낳고 여러분, 우리 장인어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목사들에게 면책 사유를 준 건 아니지만 참 표현이 적절하고 재밌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예를 들어야 됩니다. 뭐냐면요, 목자는 양을 기르지 양을 낳지는 않는다. 양은 양이 낳는다 그랬어요. 들어보니까 말이 돼요. 그분이 목사가 아니고 장로님입니다. 목사를 일부러 두둔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 본인의 신앙의 경험을 얘기한 거고 성경적으로 그래요. 성경에 목자들 보고 네가 양을 낳으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먹이고 치라 얘기 있지. 그런다고 목사는 전도 안 해야 되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랄까요? 그 맡은 사명의 어떤 그 중요도를 볼 때, 그 중심을 볼 때 표현하기를 양이 양을 낳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한 사람의 주님 앞에서는 양으로서 양을 낳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누군가는 이 불려 들어온 양을 잘 돌봐야 되고 연약한 양을 강하게 길러내야 되고 어린 양을 먹여서 장사한 양이 되어 주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까지, 이게 바울이 자기 사명을 설명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 하노라. 중매하는 신부가 되기까지 자기가 거기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성숙하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게 양을 낳는 것이라면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강하게 하고
젖을 먹는 사람을 고기를 먹게 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게 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이 이기지 못할 믿음의 사람을 살게 하는 것, 이게 목양자들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맞는 말씀입니다. 일리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에게 전도의 의무가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보는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우리의 실제가 되려면 사도행전을 본받으면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겨자씨의 실례고, 사도행전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선취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와 실제 경험들입니다. 그렇죠? 사도들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습니까? 모여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왕성해졌고 깊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낳고 기르고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재미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세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많게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맛이 재밌었고 즐겁고 정말 참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활기 있는 그런 신앙생활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남 핑계할 게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천국의 소망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천국의 소망에서 맛을 빼고 세상에서 달짝지근한 것을 이렇게 던져주는데 선수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지금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렇죠. 그게 거짓 선지자 이야기했죠. 자기가 거짓인지 모른다니까요. 진리를 따른 줄 알아요. 그래서 미가 햇밤을 때렸던 거예요.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성경에는 거짓 영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거짓 영이 들어가서 참인 줄 믿게 했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게 많아요. 나는 내 양심상 이게 참이라고 봐요. 나는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잘 되게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진짜 진리는 여기인데 이 말씀에게 게으르지면 내가 아무리 진짜라고 믿어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예? 비유컨대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살리고 싶은 진짜 마음이 있어요. 누가 그 거짓말을 해요? 그런다고 부엌칼로 배 찢으면 죽어요. 진짜 의술을 갖춘 사람이 찢어야 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의 진정성이 진리와 합쳐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교회가 약해지긴 약해졌는데 나는 옛날만큼 진정성이 약해졌다는 사람 없어요. 다 진정성은 그때보다 더 강조를 해요. 나 다 교회를 위해 한다고요. 나 아직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 아직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한다고요. 그런 말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 오히려 요즘에 더 강해요. 그런데요, 왜 예수를 믿고 천국의 이 맛이 없어졌을까요? 왜 맛이 자꾸 떨어질까요? 진리와 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뿌린 밭 주인의 뜻이 이루어졌고요. 누룩을 넣은 여인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과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자세로 대응하여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맞서기가 달라집니다. 듣는 자가 믿음으로 합치하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과 같이 알아서 나를 그 마음으로 온전히 쫓았은즉 안식에 들어가고, 그들은 내 말을 무시하여 멸시하여. 다윗도 말이죠,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말입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누굽니까? 햇사람 우리아를 죽일 때 나단 선지자 갖고 뭐라고 책망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간음했습니다 이렇게 책망 안 했어요. 당신이 살인했습니다 이렇게 책망 안 했어요. 틀린 말은 그 맞는 말인데, 세상의 범죄 명으로 하면, 죄책으로 하면 강간과 살인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뭘 보셨냐면 네가 내 말을 업신여겨, 이렇게 먼저 심판하셨어요. 네가 내 말을 업신여겨 네 충신의 아내를 번호하고 충신을 이방인의 손에 맞게 죽게 했나니 그러므로 네 아들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때도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생각했겠죠. 자기가 욕정의 눈이 어두서 그랬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판장은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그렇지, 남자와 여자를 보고 욕구 충동을 느끼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말이지, 그거를 네가 제어할 수 있어. 나를 경외하면. 그걸 네가 참을 수 있어. 내 말을 무시하지 않으면. 그런데 결론은 네가 나를 업신여기, 아주 강렬한 편입니다. 정말 강렬한 편이에요. 네 나 무시하냐? 이거하고요, 네가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뉘앙스가 다르죠. 참 번역을 잘 해놨어요. 네가 내 말을 업신여겨 그따구 짓을 했다는 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은, 주여 제가 언제 주님을 업신여겼습니까? 근데 네 하는 행동이 나를 업신여긴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에서 말입니다, 이 하나님만의 방식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장하고 속성이 변하는 변화가 우리 교회와 신자들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다윗과 같이 또는 거짓 선지자의 일부와 같이, 그런다고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얘기 아니에요. 믿는 다윗도 그러니까요. 그렇게 세상에 속고 자기 자신을 속여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놓고도 우리는 여전히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오해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교회가 성장하거나 우리 신앙의 삶에 활력이 넘치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비유하고 이제 연관시켜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좋은 토지를 갖춘 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밥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밥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지는 마세요. 교회 수요일날 왔다고 다 된 건 아니지만 수요일날 예배 드린다는 것도 믿음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만 수요일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요즘 같은 세상에는 결단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옛날에 전기도 없고 밤이면 빨리 자야 되는 그 시절에야 조금 잠 덜 자면 되지만, 요즘에는 잠을 덜 자는 게 아니고 놀 것이 많아요. 내 육체를 즐겁게 할 게 많아요. 그거를 참고 제어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 통하는 것보다 부자가 구원받기 더 어렵다 그랬죠. 부자가 예수 잘 믿으면 진짜 잘 믿은 것처럼 요즘 시대에 예배만 똑바로 드려도요, 요즘같이 유혹이 많은 시대에 예배 시간만 정확히 지킨다 해도 상당히 대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정말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이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저는 삼층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삼층천의 전조, 일종의 예고편. 오히려 이 땅이 모형이에요. 실체는 그거 있고, 모형을 사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것도 충분히 즐거워요. 충분히 소망을 줄 수 있고요. 충분하여 순교까지 이룰 수 있어요. 천국의 소망 가지고. 그런데 우리에게 그 소망과 그 즐거움이 이렇게 많이 약해진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천국 비유가 우리에게 실제화되지 않기 때문인데, 제자들이 그럼 이게 언제 실제화됐냐? 바로 오순절에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을 입을 때 이게 실제화된 거예요. 이 말씀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이 현실된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30년 전, 40년 전 성도들처럼 성령을 의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잖아요.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입니다. 듣는 귀가 두는 시대는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이 약한 시대고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가지고 기도가 적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께서 약속하신 진짜 천국, 주님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기를 바라고, 또한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천국의 전조, 선취, 얘기, 개념은 많은데요, 천국의 진짜 맛을 보고 즐겁고 장성하고 성장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예.